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심히 사랑해 주셔서 또 예수님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예수님 삶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또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을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선교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시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기 심히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다만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중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금요응답 기도뿐만 아니고 예배 시간에 뿐만 아니고 개인 기도할 때, 공동체 기도할 때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일사천리로 잘하는 것, 또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음과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응답 기도에 날씨가 더운데도 오늘 변함없이 많이 와주셨네요. 특히 오른쪽에 우리 크리스찬 학교 학생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4.14 생활관, 비전 홈스쿨도 오시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제 수련회 끝나고 좀 피곤할 건데 우리 크리스찬 학교 학생들 많이 왔네요. 정말 환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왜 금요 응답 기도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 오고 있어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이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뜬금없는 질문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냐는 거,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최종 종착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왜 목적지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만난다는 것은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아신 분이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더욱더 친밀하게, 그렇죠?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을 아는데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본질이 뭔지를 잘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초신자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저는 분명히 그런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알고 복음을 알고 오니까 너무 감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를 할 때 기도도 정말 쑥스러워서 이 처음에 저하고 1:1 성경 공부하는 그 선교단체 선배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따라서 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입이 안 떨어지는지, 기도를 듣는 것은 굉장히 익숙했는데 막상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얼마나 처음에는 어색하든지, 그죠? 마음은 있는데 입에 잘 안 떨어져요. 따라서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갓난아이가 아빠 엄마 이렇게 배우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배우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초신자 때니까 이제 골방에서 이제 기도를 해요. 정말 예수님 만난 그 감사와 기쁨이 이제 초신자 때 굉장히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그 만나고자 하는,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으시죠? 처음에 그게 굉장히 강해요. 이제 하나님 이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처음 이제 접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공동체에서 이렇게 인정함을 받고, 정말 그 감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그런 표현했죠. 구름 위를 둥둥둥 떠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골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기도 중에. 구약의 선지자들 보니까, 성경도 잘 모르죠. 구약의 선지자 보니까 하나님이 막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막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음성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해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그 기도 그거 하는데 초신자 때는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죠. 막 부르짖어 기도해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음성을 막 듣거나,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그 음성을 막 이렇게 들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감화 감동을 저는 이제 구분합니다. 조심스럽게 저는 구분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셨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좀 보다 보면은 하나님은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초신자가 조금 지나고 보면 알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을 이제 읽고 배우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성경의 기록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은 하나님 백성들한테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위대한 선지자들, 예를 들면 모세 같은 분도, 모세가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만난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정면을 봤어요, 못 봤습니까? 못 봤죠? 하나님이 쌩 지나가시고 지나가는 뒷모습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영으로 계신 분이에요. 영으로 계시던 분은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머리, 눈과 코와 이런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성도 이거 여기까지는 동의하는데, 그럼 음성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음성은 제의 저의 성경 해석입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이렇게 마이크, 육성으로 하는 거나 마이크로 하는 사람의 이 성대를 통해서 나오는 그 음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말하는 음성보다도 더 선명하고 마이크보다도 더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음성이죠. 성대를 통해 나서는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이. 그래 또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한 분이에요. 영이실 뿐인데 영만로만 계신 분이 단순히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면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메고 이렇게 따라가다가 타작마당 앞에서 그 소들이 띠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죠. 급히 그 웃사가 그거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이렇게 잡아요. 그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죠. 자, 이거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만지는 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라는 거죠. 아니 만지기만 했는데. 그런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있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록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그게 자세히 나왔어요. 제사법에 대해서.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지금처럼 그냥 가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고 우리가 생상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고 얼마나 엄청난 분인가에 대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 특히 레위기서에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같은 보면은 너무너무 자세히 나.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있고 그중에 대제사장,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자, 레위기 16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 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그냥 거기서 불이 나와서 그냥 그 하나님의 성막에서 불이 나와서 그냥 제사장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 불에 다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다가. 엄청난 일이죠? 제사장이 불에 타 죽었다니까요. 제사 지내러 가다가.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무 이제 무서운 일이 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만나는, 제사하면서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잖아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져오는 짐승을 가지고 이제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그 장면인데,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이라고 해서 거기에 성막에서 일을 하다가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돼요. 그 지성소 안쪽에는.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1년에 딱 한 번만 그 성소 안에 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 여러분 사진을 본 적 있죠? 양쪽에 네모난 그 언약궤가 있고 손잡이가 이렇게 양 제사장이 밀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안에 이 천사가 이렇게 두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잖아요. 이쪽에 펴고 있고 또 이쪽에 펴고 있고. 그렇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이 있었죠. 그러면 그 천사 모양을 하고 있는 형사 양쪽에 이렇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온 백성들의 죄, 자기와 자기 가족들과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유일한 날이에요. 1년에 한 번.
그런데 제사장도 죽어서 나와요. 제사장 들어갈 때 이렇게 옷에다가 끈을 달고 가야 돼요. 왜? 안 나오면 그 끈을 잡아당겨야 돼요. 그 제사장님이 죽어서 나와. 하나님께 제사하다가 너무 거룩한 하나님 만나다가 잘못하면 이제 죽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은,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그냥 갈 수 없고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가게 되고요,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가는 거거든요. 향로에다 불을 담아가는데 그 향로 속에다가 향기 나는 재료를 막 넣어요. 약재를 넣어서 연기를 굉장히 피운답니다. 향로에다가. 그 1년에 한 번 벌벌 이제 떨면서 이제 향로 하나님 앞에 이제 가는 건데, 하나님의 궤 앞에 가는데 향로의 연기를 모락모락 진하게 피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궤 앞에까지 가야 돼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연기를 많이 피워서 대제사장이 법궤, 하나님의 궤 안에 속죄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임재를 상징하는 두 그룹 사이, 날개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두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많이 피워야, 연기를 많이 피우면 잘 안 보이겠죠. 속죄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가리워서 안 보이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여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직접 보면은 애회 없이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일반 백성도 말할 것도 없죠. 그만큼 사람 인생은, 인간은 죄가 많고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처음에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보다가 재미있게 성경 읽었는데 레위기 보면 대부분 성도들이 졸기 시작합니다. 레위기 제사법 나오거나 막.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알고 레위기를 읽으면 얼마나 레위기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얼마나 보배롭고 값진 것인지, 오늘날 신학의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인지를 알게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좀 해야 되겠어요. 왜 하나님을 본다고 이렇게, 하나님 볼 수 없는 분이라고 해놓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표현의 가장 실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실감 있게 만난다는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안다, 만난다. 하나님의 본질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히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 당연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도 응답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더욱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체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자가,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본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이제 마음이 청결한이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카다로스라는 뜻인데요, 깨끗한, 순결한, 이런 말로 영어로 clean, pure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원어적인 뜻은 더럽지 않은, 어떤 불순물이 끼어 있지 않은, 어떤 두 사이에 뭐가 이렇게 끼어 있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청결하다는 의미는. 이제 구약 성경의 이 청결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좀 제가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삶이 청결해야 된다.
자, 구약 성경에는 마음뿐만 아니라요. 자, 아까 제사법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가 없어야 나갈 수 있잖아요. 나가면 안 되거든. 나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을 대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로. 그러니까 그래서 흠 없는 제물, 정결한 제물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나갈 때. 그렇죠? 그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제사법이 나오는데, 자,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이, 자, 백성들이 이제 자기 제사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흠 없는 짐승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거기 제사법을 보면은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끌어다가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는 뭐예요? 나의 모든 죄를 그 수송아지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수송아지에 전가시켜서 수송아지가 제물이 되는 거죠. 수송아지가 대신 죽는 거예요. 죄가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안수한다는 것은 나의 죄를 이 수송아지에 전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 있는 상태로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대신 제물한테 나의 죄를 전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에요. 그리고 수송아지 피를 해막에다 막 뿌리게 되고요,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여호와의 성사 휘장 앞에 7번 휘장에다가 막 수송아지 피를 막 뿌리는 거예요. 와, 얼마나 그 피 냄새가 진동을 했겠어요. 그럼 제사장 옷은 하얀 옷인데, 막 멋있는 옷인데, 제사 드리기 전에는, 제사 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피 묻고 난리겠죠. 여러분 보면 향단에 뿔을 바르고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다 쏟고요, 그 다음에 그 수송아지를 수송아지 잡아서 모든 기름을 떼내고,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분리를 해내고, 콩팥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거,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라.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내고 번제단 위에 그를 불사를 것이며. 자, 11절, 레위기 4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다 볼 수 없으니까 일부 보는 겁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다 불사르는 거예요. 정결한 곳, 이게 청결한 그런 뜻이거든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제물도 흠없는 제물로 가서 그렇게 철저하게 피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사로 나아가는 자는 제물뿐만 아니고 제사 드리러 가는 본인도 깨끗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몸도 깨끗해야 되고요, 마음도 깨끗해야 돼요, 제물도 깨끗해야 돼요. 레위기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세상과 구별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죄로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백성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순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 드리는 의식 있죠. 의식적으로도 순결해야 되고요, 도덕적으로도 순결해야 되고요, 신체적으로도 순결해야 돼요. 구약에 보면, 자 보시면, 자, 영적으로 정결해야 되는 거 나오면 무슨 우상 숭배 절대 금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접신자 박수무당은 반드시 죽여라. 너희들 중에 접신한 자 박수무당이 있으면 반드시 죽여라. 이방의 가나안 풍속 따르지 말아라. 절대로. 이 전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의식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된다. 굽이 있고
되새김질 하는 것만 먹어야 된다. 돼지라든가 까마귀라든가 올빼미 이런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정한 동물도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성들이 생리를 하는 것은 부정합니다. 출산한 여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성들이 설정을 하게 되면, 사정을 하게 되면 그 자체도 부정하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자, 왜 그랬을까? 저는 성경 이런 구조를 볼 때 의식적인 문제거든요. 위생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영적인 의미인데 의식적인 의미로 이런 게 부정한데 왜 이게 부정할까? 임신과 출산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생명을 잉태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귀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부정하다고 성경은 대은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거룩성에서 나옵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태어남에 관계되는 것 자체는 원래 범죄하기 전에는 복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죄를 짓기 전에는. 죄를 짓고 나서 저주로 바뀌어버립니다. 임신과 출산이. 여성들은 출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 그 다음에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월경의 그 고통들, 이것들이 다 이 저주로 바뀌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죄 가진 사람을 잉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태어난다는 건 어때요? 죄를 가진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죄 가진 인생이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 부정한 어떤 임신과 출산에 관련,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것들이 의식적으로 부정한 이유가 죄 가진 인생이 또 태어나서 얼마나 그 한 영혼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겠어요. 그렇죠? 물론 예수님 안에서는 그게 다 또 복이 되죠. 도덕적으로도요, 간음한 자, 부모를 욕하고 저주하는 자는 죽여라. 근친상간한 자도 반드시 죽여라. 동성관계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죽여라.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또 신체적으로도 각종 몸에서 이렇게 피를 내고 고름이 나오고 나병 환자, 유출병이라고 그러는데 피부병, 나병, 질병, 곰팡이 나는 것들 부정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레이기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할까? 성경은 의학서적이 아니에요. 의학을 보건 위생과 관련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거 목적으로 쓰인 책이 아니에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유출병 걸린 사람 부정하고 불결하고 그러는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 말씀을 지금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구약의 이 모든 정결법과 모든 정결의식이 다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얼마나 이 제사법이 번거롭고 올 때마다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구약의 성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한 번씩 나가려면 이 좋으신 하나님께 나가려면 얼마나 우리가 죄가 많길래 이렇게 번거롭고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얼마나 이렇게 힘든 제사를 통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그거를 실감했겠어요? 안 실감했겠어요? 굉장히 실감했겠죠.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자유롭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구약 시대 때는 제사였잖아요. 신약이 지금 우리 예배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이 제사가 정말 어떻게 보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런 생각 했겠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니까 지금 별로 그 실감이 안 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백성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거룩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게 되고 예수님을 이 제사를 대체할
완전히 대체하실 수 있는 어떤 메시아를 구약의 백성들은 엄청 갈망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제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엄청난 감격 가운데 지금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자, 이런 의미에서 마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도 없고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정말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절실하게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떤 착함으로, 선행으로는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와 모든 그 복잡한 정결의식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흠없는 완전한 산제물이 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성한 분임을 믿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를 자신을 비춰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자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구약의 용례를 보면은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은요 혼합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셔요. 섞는 것을 싫어하셔요. 자, 그 레위기에 보면은요 너는 내 규례를 지켜라 하면서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아라. 내 밭에다가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두 가지 재료를 섞어 가지고 옷을 짜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신명기 22장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라.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아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무슨 의미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여러분 파악하셔야 됩니다. 유일신앙인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이방 종교와 섞여버리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들처럼 되는 것을 가증하다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라 9장 같은 데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방 족속의 딸을 며느리로 삼은 장면이 나와요. 에스라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옷을 막 다 찢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옷을 다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다 뜯어요. 머리털을 다 그냥 뽑고 수염을 다 뜯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혀서 앉고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극적으로 우리를 구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또 우리가 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섞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하면은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소위 양다리, 세상과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마음이 청결한다는 것은 섞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세상 어떤 것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좋은 것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3절 한번 읽어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겨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뭐를요? 재물을, 그 세상의 좋은 것들 중에 대표로 재물을 샘플을 했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을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거예요. 재물도 좋은 거, 가족들 가장 좋잖아요. 근데도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길 수 없다는 거. 야고보서는 이거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음을 청결히 하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한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바울은 예수님도 바울도 야고보 사도들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동시에 얻을 수 없다, 위치에 놓을 수 없다고 했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미련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 신약 성경에도 디모데한테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 5절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청결한 양심이 같은 용어거든요. 마음이 청결할 때 예수님 말씀하셨던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같은 의미인데 마음에 또 사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 구약 성경을 봤을 때는 혼합하고 짬뽕하고 이게 두 마음 하나님과 이렇게 동시에 놓는 것이 없어야 되고, 신약 성경 용례 보면은 거짓이 없어야 된다, 사심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 섬길 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지금 신약 성경에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시간이 돼서 우리 말씀 마치고 기도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 마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 이건 예수님 자신을 또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마음이 가장 청결하신 분이셔요. 원죄가 없으셨을 뿐만 아니고요, 그 마음이 거짓이 없으셨고 욕심이 없으셨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심이 없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성자 제2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사심, 당신의 영광이 없으셔요.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은 낮추시고 사심 없이 마음을 청결한 상태로 인류 구속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처럼 깨끗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예수님 닮은 마음이 되면 될수록 예수님을 더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로해놓고 하나님, 가로해놓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마음처럼 청결해야, 예수님 마음처럼 청결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 이 밤에 혹시 우리 마음에 청결하지 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비춰주시고 이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고 자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예수님 닮은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이 시간뿐만 아니고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 기뻐하시는 마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또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디모데처럼 청결한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나라와 북한 또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팔과 미얀마를 비롯한 전 세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또 현지 일꾼과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암투병하는 우리 성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이 있어요. 고정현 집사님 우리 기도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일도 기도하고 오늘 퇴원하셨대요. 엊그저께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그랬는데,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그 폐혈성 쇼크는 60% 이상 죽을 가능성이 많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의식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오늘 퇴원했다고 통화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 덥지만 나와서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어떻게 죄로 지범벅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두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적셔주시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거울 앞에서 우리를 자신을 비춰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청결하게 되어서 주님 받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보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생생하게 또 아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미얀마 또 산소 발생기 또 구입원금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께서 드리는 예물 또 마음과 중심과 함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 품은 것, 또 거짓된 마음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는